가정의 달이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자녀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자녀의 날이 많아서, 자녀의 날이 많아서라는 그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로 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번 주일은 원래가 이제 어린이 주일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린이는 어린 아이를 대접하거나 또 격식을 갖추어서 이르는 말입니다. 이제 보통 이 4살에서 5살부터 초등학생까지를 이 어린이라고 이렇게 부르죠. 근데 뭐 아쉽게도 우리 교회는 이런 아이들이 별로 없어요. 좀 적습니다. 그래서 어린이 주일보다는 자녀 주일로 지켰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는요 아주 특별한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주신 사랑의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주신 미래의 인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자녀들 하나하나에 무한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장차 멋진 꿈나무가 됨으로 말미암아 많은 열매를 맺어서 영향력 있는 인물이 될 가능성이 우리 아이들에게 잠재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예나 지금이나 자기 자녀를 멋지고 또 존귀하게 위대한 사람으로 키우고 싶은 것이 우리 부모들의 간절한 바람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어떻게 키우면, 어떻게 양육하면 우리 자녀들이 이 땅에, 온 세계에 선한 영향을 끼치는 그런 존귀한 인물이 될 수 있을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무엇이 우리 자녀를 축복의 사람이 되게 한다고 말씀하나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서 너희의 날과 너희 자녀의 날이 많아서 하늘이 땅을 덮는 날과 같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너희의 날과 너희의 자녀의 날이 많아서 하늘과 땅을 덮는 날과 같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너와 내 자녀의 날이 많다라는 그런 것은 이 복된 날, 좋은 날이 많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신명기 28장 12절과 13절은 이 본문 21절의 뜻이 무엇인가를 구체적으로 말씀합니다.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에 아름다운 보물창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이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아멘. 우리와 우리의 자녀의 날이 많다는 말은 바로 이런 뜻이라는 거죠. 이런 축복의 의미가 있다는 거죠. 어떤 축복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또 우리들에게 복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해요? 많은 민족에게 꾸지 않고 오히려 꾸어주는 인생이 되게 한다는 것이죠. 꼬리가 아니라 머리가 되게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무엇이 이런 축복을 우리와 우리 자녀들에게 준다고 말씀하는가요? 오늘 본문 18절, 19절, 20절이 여기에 대한 말씀입니다. 보시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뭐죠? 하나님 말씀을 너희의 손목에 매어 기호로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며 또 그것을 하나님 말씀을 너희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강론하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간단하고 쉽게 하나님 말씀을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우리 마음에 두고
또한 우리의 자녀의 마음에 두면 그 말씀이 우리와 우리 자녀들을 축복의 인생이 되게 한다고 말씀합니다. 꾸어주는 인생과 머리가 되는 인생이 되게 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린 자녀에게 세상 지식을 많이 가르치면 그들이 복된 인생을 살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건요, 세상 사람들 뿐이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 간에도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세상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자녀들로 하여금 모든 일에 복을 받게 한다고 합니다. 성경 말씀이 꾸어주는 인생이 되게 하고 머리가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율법책을, 하나님 말씀이죠,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또 주야로 그것을,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여호수아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율법책, 즉 성경 말씀을 우리의 입에서 떠나게 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가까이 하라는 것이죠. 말씀을 사랑하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길과 우리의 자녀의 길이 평탄하게 된다고 합니다. 형통하게 살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모든 일에 축복을 받으며 꾸어주고 머리가 되는 복된 인생을 살게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와 우리 자녀의 인생을 복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꾸어주고 머리 되게 하는 것은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그 미국의 2대 대통령 누굽니까? 존 아담스는 이런 말을 했어요. 성경은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책이다. 거기에는 온 세계 도서관보다도 더 많은 내용이 담겨져 있다. 여러분, 도서관에 가보세요. 많은 좋은 책들이 널려 있습니다. 그렇죠? 쭉 진열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 권의 성경책 안에 모든 책의 내용들이 다 들어있다고 합니다. 성경 안에는 영혼 구원에 관한 것뿐만이 아니고 시와 또 문학과 잠언과 역사, 심지어 처세술, 성경학, 의학, 고전학, 할 것 없이 모든 필요한 내용들, 우리가 살아가는데 모든 필요한 내용들, 우리가 축복받는데 필요한 모든 내용들이 다 들어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이 귀한 성경책을 가까이 하기만 하면, 사랑하기만 하면 우리 인생은 꾸어주고 머리가 되는 복된 인생을 살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 세계의 유명한 학자들 1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이런 설문을 조사를 했어요. 세계에서 가장 좋은 책이 어떤 책이냐, 한 권만 추천해라. 그랬더니 이 100명 중에서 90명이 성경을 선택했습니다. 또한 세계 제1의 베스트셀러를 집계할 때에는 꼭 붙이는 단서가 있어요. 뭘까요? 성경을 제외하고, 성경을 제외하고. 이렇게 붙일 만큼 성경은 인류에게 가장 많이 읽히고 있는 초베스트셀러입니다.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한 뉴턴은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장 고귀한 철학으로 안다. 또한 미국의 유명한 시인인 헨리 다이크도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람이 100군데의 대학을 나오고도 성경을 모르면 그 사람은 무식한 사람이다. 그런 자는 도저히 유익한 사람이 될 수 없다. 유명한 사상가 프란시스 베이컨은 이런 말을 합니다. 인류 역사상 어떤 종교나 법률을 막론하고 성경만큼 인류의 행복을 향상시킨 것이 없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유명한 학자들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나요? 뭘 말하고 있나요? 성경의 가치는 말로 다 할 수 없을 만큼 크고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백화점의 왕이라고 부르는 존 워너메이크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사업가죠. 사업가인데 그 회갑을 맞았어요. 그래서 회갑 잔치를 합니다. 그런데 그 잔치에서 어떤 기자 하나가 와서 그에게 묻습니다. 회장님, 지금까지 회장님이 투자한 것 중에서 가장 성공적인 투자가 무엇이었나요? 그러자 그는 마치 마음속에 그 답변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이 한치의 머뭇거림도 없이 대답합니다. 내가 10살 때
최고의 투자를 한 적이 있죠. 그때 나는 $2 75센트를 주고 예쁜 가죽 성경 한 권을 구입했어요. 그리고 이것이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투자였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 성경 말씀이 지금의 나를 만들었으니까요. 여러분, 존 워너메이크가 강조한 것은 다름 아닌 성경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을 백화점의 왕이 되겠다고 합니다. 성경 말씀이 그를 훌륭한 사업가로, 성공한 사업가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1806년 미국 켄터기의 작은 마을에서 태어난 이 에브라함 링컨은 이 가난 때문에 정규 교육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초등학교도 나오지 못했어요. 하지만 그는 늘 성경을 읽혀주시고 기도해 주시던 어머니가 계셔서 자신이 올바르게 자랄 수 있었다고 고백합니다. 링컨의 어머니는 그가 10살 때 돌아가셨는데, 이 돌아가시면서 아들에게 이런 유언을 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나는 너에게 100에이커의 땅을 물려주는 것보다 이 한 권의 성경책을 물려주는 것을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한단다. 그래서 이 링컨은 대통령으로 그가 당선 뒤에 이렇게 선서를 합니다. 성경책에 위에 손을 놓고, 이 성경책이 나를 대통령이 되게 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성경 말씀대로 이 나라를 통치할 것을 약속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난하던 링컨을 미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대통령으로 만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를 세계적인 인물로 만든 것은 다름 아닌 성경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현재 전 세계의 여러 방면으로 가장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나라와 민족을 뽑으라면 망설임 없이 이스라엘과 유대인일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이 누구인가? 유대인들은요, 우리나라 인구의 5분의 1도 안 되는 940만 명에 불과합니다. 2020년도 그 통계예요. 땅덩어리도 우리나라 강원도 정도의 크기 정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매년 노벨상 수상자의 30 내지 40% 이상을 배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보면 그들하고는 비교할 수 없고 큰 나라죠. 근데 노벨상 수상자가 얼마나 됐어요? 김대중 대통령이 한 번뿐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매년 30 내지 40%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런가 하면 그들은 세계 금융의 80%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버드대와 예일대 교수의 50% 이상이 유대인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예술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세계 최고입니다. 생각난 대로 유대인의 이름을 한번 들어볼까요? 세계적인 재벌 록펠러, 또 천재적인 과학자였던 아인슈타인, 또 심리학의 대부 프로이드, 발명가 에디슨, 투자의 귀재라고 일컫는 워렌 버핏, 또 컴퓨터 분야의 제1인자인 누구죠? 빌 게이츠, 페이스북의 최고 경영자인 마크 저거버그 등 모두가 다 유대인들입니다. 이 외에도 수없는 유명 인사들이 유대인들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이 그들을 유명한 자들이 되게 했을까? 도대체 무엇이 유대인들로 하여금 이 세계의 뛰어난 존재로 만들었을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것은 유대인들의 철저한 말씀 교육입니다. 유대인들은요, 애를 낳아서 그 아기가 기어다닐 즈음이 되면 성경책 표지에다 꿀을 바른 다음에 그 아이로 하여금 혀로 그것을 핥도록 합니다. 그러면 아기는 평생토록 무의식 가운데 성경은 꿀과 같이 달라는 인식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것이 어릴 때부터 성경을 가까이 하게 하는 유대인들의 지혜입니다. 그러다가 아이가 말을 배우기 시작하면 어린 자녀가 잠들기 직전에 이 성경 구절을 암송하게 합니다. 신명기 6장 4절의 구절인데 우리 찾아서 같이 한번 보실까요? 지금 성경 뒤쪽으로 해서 한 4장 정도를 넘기면 신명기 6장 4절에서부터 9절 말씀.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예, 뒤로 해서 한 4장 정도 넘기시면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 우리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사람들은 이것을 가리켜서 이스라엘의 쉐마 교육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어릴 때부터 부모님이 가정에서 철저하게 이 말씀 교육을 시키는 거죠. 뿐만이 아니고 유대인들은 하루에 2번씩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칩니다. 또 여러분 유대인들의 학교 교육을 우리가 보면요. 초등학교의 과정은 제도적으로 오전에는 토라를 가르칩니다. 이 토라는 이 모세 오경과 또 이 탈무드를 해석해 놓은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오후에 우리처럼 일반 과목을 공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부 모든 그 교육 과정이 오전에는 다 토라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후에만 우리처럼 일반 교육을 하는 거죠. 이 미국의 코엔 대학교의 부총장인 이 김형종 박사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유대인 자녀 교육의 핵심인 성경 전수법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유대인들은 이 자녀가 4살이 되면 하루에 3시간씩 토라를 암송하도록 시킨다. 또한 13살이 되면 미츠바라고 하는 성의식을 갖게 되는데 이때 반드시 토라를 다 외운 경우에만 참여가 가능하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아예 토라를 외우지 못하면 성인 취급을 안 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자녀들이 세상 문화에 물들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에 아이들을 점령하도록 성경 교육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것도 철저하게. 사랑하는 여러분, 유대인 자녀 교육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나요? 그들은 일주일에 한 번씩 회당에서 말씀 교육을 받습니다. 가정에서는 부모에게, 학교에서는 선생님에게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 교육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매일같이 받는 그 말씀이 그들의 마음에 깊이 새겨집니다. 그리고 그렇게 새겨진 말씀이 자녀에게 그렇게 새겨진 그 말씀이 그의 인성을 만듭니다. 그의 성품을 만들고 그들을 지혜의 사람이 되게 합니다. 말씀이 자녀들을 각자의 분야에서 세계 최고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많은 사람에게 구워주고 머리가 되게 해주는 줄로 믿습니다. 많은 민족에게 구워주고 머리가 되게 해주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요, 유대인뿐이 아니고 세계에 막강한 영향을 미치는 또 하나의 나라가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미국이에요. 미국. 어떤 사람은 뭐 미국의 영향력이 과거에 비해서는 많이 약해졌다 이런 이 분석을 내놓기도 합니다. 하지만 팍스 아메리카나, 미국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세계 평화 이런 뜻이죠. 이게 여전히 지금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미국의 경제적, 이 정치적 영향력 아래서 세계 평화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걸 부인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미국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는 하지만 아직까지 세계 경제와 국제 정치에서 그들은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나라에서 경제학 분야에서 잘 알려진 분 중에 이 곽수정 박사가 있습니다. 네,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세계 경제의 99%가 트럼프에 달려있다라는 책을 발간했어요. 물론 이제 그 트럼프가 대통령을 하고 있을 때에. 근데 여러분, 우리 이 책의 제목만 보아도 미국의 경제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미국의 경제력이 어느 정도일까? 여러분, 미국은 50개 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렇죠? 각각의 주 하나에 살림살이가 한 나라의 경제 규모 정도입니다. 예를 들어 보면 플로리다 주 하나가 한국 경제의 규모와 비슷합니다. 그런가 하면 이 뉴욕은 브라질 경제 규모와 맞먹습니다.
또한 펜실베니아주는 네덜란드 경제 규모입니다. 워싱턴은 터키하고 비슷합니다. 근데 그러니까 미국의 50개 주 가운데 하나의 주가 선진국 하나의 경제력과 맞먹을 정도의 그런 정도니 경제력이 얼마나 막강한 나라입니까? 미국의 국방력을 보면 또 놀랐습니다. 미국의 국방비가 얼마냐? 7,320억 달러. 이것도 이제 1920년 통계입니다. 이 전 세계 모든 국방비를 합친 3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뭐 비교를 해보면 영국이 3%, 중국이 5%, 러시아가 3%, 독일이 3%. 이 강대국들을 다 합친다 해도 미국의 국방비를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경제력과 국방비를 보면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은 강대국 중에 강대입니다. 초강대국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미국의 역사가 어느 정도냐 그러면 약 400년이 조금 넘었습니다. 우리나라 어떻습니까? 5,000년, 반만 년이 지금 돼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하고는 비교가 안 돼,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서 미국이 전 세계에 그토록 막강한 영향을 미치는 나라가 되었을까요? 그 해답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을 강대국으로 만들었습니다. 미국의 축복은 청교도의 성경 교육에서 비롯되어 있습니다. 전 합동 신학대학 총장 이 오덕교 교수가 청교도와 자녀교육이라는 책을 논문을 발표했어요. 근데 거기에서 청교도의 자녀 교육을 어떻게 시켰는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청교도, 이 청교도가 누굽니까? 영국에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말씀대로 살려고 지금의 신대로 그 미국으로 건너간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 사람들의 조상이 바로 청교도이죠. 그죠? 그런데 그 청교도들이 하루에 2번씩 가정 예배를 꼬박꼬박 철저하게 드렸습니다. 이것은 청교도자들의 가정 지침서입니다. 가장은 그러니까 거의 이제 그 아버지가 되겠죠. 매일 아침 모든 가족을 모이기 편한 방에 불러 모아서 먼저 자신이 하나님 말씀 중에서 한 장을 읽거나 다른 사람이 읽도록 한다. 시간이 허락된다면 하나님 말씀으로 그들을 고뇌하고 그들과 함께 경건하게 무릎을 꿇고 기도 드려야 한다. 이게 이제 청교도들의 가정 지침서였어요. 이처럼 청교도들의 가정은 자녀들과 함께 가정교육, 가정예배를 철저하게 드렸습니다. 또한 자녀들에게 알파벳을 가르치면서도 성경을 교재로 해서 가르쳤습니다. 예를 든다면 A를 가르치면서 아담 이야기를 합니다. B를 가르치면서 바벨탑 이야기를 합니다. C를 배우면서 가인과 아벨 이야기를 하고 D를 배우면서 다윗의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성경을 중심으로 아이들을 가르쳤습니다. 또한 그의 논문에는 청교도들의 중고등학교 교육을 설명합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청교도 자녀들은 학교에서 성경을 익혔고 기독교 고전 연구를 통해서 기독교 세계관을 정립했다. 뉴헤이븐의 합킨스 중등학교의 경우에는 수업 전에 교사들이 짧게 기도한 후 수업에 들어갔다. 기도한 뒤에 수업에 들어가게 했다는 거죠. 월요일마다 주일에 들은 설교에 대해서 되묻고 이해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함으로 학생들의 신앙 성장에 도움을 주고자 했다. 그런가 하면 매주 토요일 오후 1시에서 3시까지 교리문답으로 신앙 교육을 강화했다. 그러니까 청교들의 학교 수업은 성경 교육과 교양 과목이 조화를 이루게 했습니다. 이런 수업의 형태가 모든 청교도들의 학교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청교도들의 학교 수업을 이렇게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어느 정도냐면 오늘날 아주 경건한 신학교의 분위기와 비슷하다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런 말씀의 교육의 결과로 청교도 시대의 범죄율이 가장 낮았다고 합니다. 뿐만이 아니라 청교도의 자녀들이 미국의 정치, 경제, 문화, 예술 등 모든 분야에서 리더가 되고 머리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의 미국이 누리는 부와 영광은 어디에서 왔을까요? 지금 미국이 세계의 머리가 되어 막강한 영향을 끼치는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가 살펴본 대로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청교도들이 자녀를 가르친 성경 말씀이 그들을 위대한 자가 되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이나 그리고 청교도들이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의 지식보다 먼저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그들을 최고의 민족이 되게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들을 최고의 자리, 존귀한 자리, 머리의 자리, 꾸어준 자리, 풍성한 자리, 축복의 자리에 있도록 굳건하게 세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많은 사람에게 꾸어주고 머리가 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많은 민족에게 꾸어주고 머리가 되게 해준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부모는 자녀에게 어떻게 하라고 오늘 말씀하나요? 우리 자녀들 가슴에 말씀을 새겨주라고 하십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의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또 그것을 하나님 말씀을 너희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그러니까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는 것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자녀들에게 그 말씀을 마음에 새겨주라고 합니다. 부모만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것이 아니고 자녀의 마음에 말씀이 새겨지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자녀의 마음에 새겨지면 그 말씀이 놀랍게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인자와 진리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하나님 말씀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말씀을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라고 하죠. 하나님 말씀을 우리 자녀의 마음판에 새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자녀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는 자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서 존귀한 자가 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축복의 사람이 되고 꾸어주는 자가 됩니다. 나눠준 사람이 되고 위에 있는 사람이 됩니다. 사람들에게 존귀하게 여김을 받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은 내비게이션과 같습니다. 여러분, 내비게이션을 실행하면 그 내비게이션이 운전자를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인도해 줍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말씀을 자녀의 마음에 새겨 놓으면 바로 그 말씀이 자녀들을 성공적인 인생을 살게 합니다. 행복한 인생을 살게 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 자녀들을 축복의 삶으로 이끌어 갈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 자녀가, 여러분, 돌에다가 글을 새기면 지워지지 않는 것처럼 우리의 자녀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면 그 말씀이 한평생 놀랍게 역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자녀의 마음에 말씀이 새겨지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요, 말씀을 자녀들의 마음에 새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틈이 날 때마다 말씀을 자녀에게 가르치라고 합니다. 말씀을 자녀의 손목에 메고 미간에 붙이고 방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해 놓으라고 말씀합니다. 물론 문자적인 의미이긴 하지만, 그렇다면 여러분,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어떻게 하라는 말씀인가요? 말씀이 우리 아이를 반드시 축복하는 사실을 확신하라는 것입니다. 확신하라.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굳게 믿으라는 거죠. 확실하게 믿으라는 거죠. 그런데요, 이 확신이 놀랍게 역사합니다. 그러니까 확신하면 변화됩니다. 부모만 변화된 것이 아니라 자녀까지 변화가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초대교회 시대 그 수많은 그 그리스도인들이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환하게 웃음 지면서 막 찬송을 불렀어요. 여러분, 그것이 어디서 나왔냐면 부활에 대한 확신 때문입니다. 확신이 이처럼 우리를 놀랍게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더욱 사랑함으로 우리 아이들을 말씀에 가까이 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단 한 말씀이라도 자녀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지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이 자녀를 자녀에게 심어 놓으면 그 말씀이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이 나침반이 되어서 우리 자녀들의 삶을 책임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를 하나님의 사람, 구워주고 머리가 되게 하는 축복의 사람으로 이끌어주고 만들어 갈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어린이날 자녀 주일에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자녀들 머리가 되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녀들의 가슴에 부지런히 말씀을 새겨 넣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문화가 파도처럼 밀려오는 이 험악한 세상에서 우리 아이들을 지켜주고 안전하게 인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아이들을 축복의 인생이 되게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 아이들을 구워주고 머리가 되게 하는 복된 인생을 살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기도하겠습니다.